1번 분들께서 받으실 복과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보살님들 가운데에 관세음 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리딩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이 이 불보살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과 가피를 주기 위해 이 불보살님께서 1번 여러분들을 끌어당겨 자신을 선택하게 만든 것임을 기억해 두세요. 먼저 관세음보살의 선택을 받으신 1번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의 본질적 의미는 대자대비의 화신입니다. 어느 곳에서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질병, 가난, 재난 등 현세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난으로부터 중생을 건져내 주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타로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리딩하면서 이런 소리를 정말로 잘 안 하는데 오늘 1번 뽑으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리딩은 단순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가벼운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혼자 견디고 있었던 마음, 말하지 못했던 슬픔, 속으로만 삼겼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리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1번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꽤 오랫동안 버티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문제, 가족이나 돈, 일, 미래, 이런 관계에 대한 부담, 혹은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도 되는 걸까 하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카드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받으실 복은 굉장히 현실적인 복입니다.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불안했던 여러분의 생활이 정리가 되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생기고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가피를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잘 된다는 뜻보다는 나와 같이 힘들었던 나의 가족, 나의 친한 주변인들,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1번 분들의 삶에는 가족이나 집안, 뿌리, 그러니까 조상님들, 또는 오래된 인연과 관련된 테마가 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피는 그 오래된 흐름 안에서 막혀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분이라면 그 관계가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이 그 문제에서 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돈이나 직업 때문에 불안했던 분이라면 완전히 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내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이제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현실적인 결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오래가는 복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계속해서 쌓이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반이 정말로 단단해질 때까지요. 내 삶의 밑바닥을 완전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1번 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떠도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머물 수 있는 자리, 그대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리, 그대의 삶을 지켜줄 기반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피는 조용히 아픈 자리를 벗어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직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뜻합니다. 1번 분들에게 들어올 가피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가피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 왜 나는 돈 때문에 불안할까? 왜 나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그런데 이제 그 패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과 연결해서 보면 이 카드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완전히 깨달았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극적인 말이 아니고 괴로움의 물살을 타고 조금씩 조금씩 안전한 쪽으로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1번 분들은 지금 완벽하게 갑자기 뿅 하고 괜찮아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예전보다 덜 아픈 쪽으로 움직이는 것. 예전보다 나를 덜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 내 마음을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상처 입히지 않는 것. 소드 6번은 조용한 회복입니다. 내가 울면서라도 건너가는 회복. 아직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는 회복.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복은 완전한 해결의 복이라기보다는 이동의 복입니다. 상황 자체가 한 번에 뿅 하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이라면 더 나은 환경을 알아보게 된다든지, 관계라면 나를 계속 소모시키던 사람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든지, 돈 문제라면 막막하기만 하던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든지, 또는 마음이 문제였다면 매일 반복되던 불안이 조금씩 잠잠해진다든지 이렇게 건너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께 전하는 말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대를 아프게 했던 곳이 그대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다. 그대는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 아직 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배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 느낌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1번 분들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카드는 이미 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가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는 심판 카드입니다. 카드 자체가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깨어나는 그런 카드예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다시 올라오고 내가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마침내 내 영혼이 어떤 부름을 듣는 그런 카드입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에게 가피를 내리는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요. 1번 분들에게 들어올 가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성의 가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 카드는 과거의 평가, 후회, 죄책감이나 미련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중에는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혹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다시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인 기반을 다시 세우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으로 깨어나는 것. 오늘 이 리딩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1번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으로 깨어나는 것. 이게 1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복과 값이에요. 오래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인 기반을 다시 세우고 내가 진짜 살아야 할 방향으로 깨어나는 것. 이게 1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복과 값입니다. 와, 정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타로 카드를 일부러 골라서 보여주시는 느낌이에요.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심판 카드는 그냥 편안한 카드만은 아니에요. 이 카드는 때로는 나를 거칠게 흔들어서 깨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은 살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작게 보지 말라. 더 이상 남의 기준에만 맞춰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는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실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적인 방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정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나 돈에 대한 태도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공부나 기도, 명상이나 수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이 카드로 전하는 느낌은 그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지나간 시간은 그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제 그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 말이 저는 오늘 리딩의 핵심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림을 하시니까요. 1번 분들에게 들어올 복과 가피를 정리하면 1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안정의 복입니다. 돈이나 일, 집, 가족, 생활 기반과 관련된 안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행운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피입니다.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같은 문제 안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깨어나는 가피입니다. 저지먼트는 내 안의 부름, 회복,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1번 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감각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리딩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미지와 정말 잘 맞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존재이거든요. 이건 그대는 마땅히 기다렸고 내가 드디어 그것을 들어주러 왔다라는 그런 결론의 느낌도 드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천사와 인간이 만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에게 들어올 가피도 고통이 없었던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들어주고 건너가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힘으로 보여져요. 자, 이제 조언 카드로는 펜타클 2번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균형을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돈, 시간, 일과 책임, 감정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맞추는 카드입니다. 1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펜타클 2번은 손에 2개의 동전을 쥐고 계속 저글링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능숙함도 의미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번 분들은 앞으로 좋은 흐름이 들어와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나온 카드들은 급하게 뛰어가라고 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라는 카드예요. 1번 분들은 특히 감정이 흔들릴 때 현실적인 루틴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너무 줄이지 말기, 돈을 쓸 때 충동적으로 쓰지 말기, 사람에게 휘둘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기, 중요한 결정은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보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약속하기,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펜타클 2번 또한 우선순위를 말하는데요. 지금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 펜타클 2번의 카드처럼 앞으로는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복이 들어올수록 내 생활을 정돈하고 기회가 들어올수록 내 체력을 키우고 사람이 들어올수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세요. 관세음보살님을 선택한 1번 분들에게 들어올 복과 가피는 고통을 건너는 힘, 현실을 다시 세우는 힘,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전합니다. 그대는 늦지 않았다. 그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지금보다 더 안정된 자리, 더 맑은 마음, 더 진짜 그대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신 1번 분들께서는 관세음보살의 대표 진원인 육자대명 왕진원을 먼저 3번 육성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진원의 이름은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진원인데요. 먼저 이 진원을 읽기 전 자세한 뜻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부처님의 청정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하고 마니는 여의주, 그러니까 보석을 뜻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 즉 자비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밤매는 연꽃을 뜻하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훔의 의미는 결합 또는 완성을 뜻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결합하면 보석과 연꽃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하여 이루어낸 완전한 깨달음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 진언은 연꽃 속의 보석이며 지혜와 자비가 결합된 참다운 이치이며 어떠한 고난과 번뇌 속에서도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치유와 성취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옴마니 밤매움을 3번 육성으로 말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이 선택하신 존재는 약사열애불림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소름 돋는 리딩의 연속입니다. 이번 분들께서 받으실 복과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아주 대단하실 보살님들 가운데 약사열애불 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리딩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이 이 불보살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과 가피를 주기 위해서 이 불보살님께서 이번 여러분들을 끌어당겨 자신을 선택하게 만든 것임을 기억해 두세요. 먼저 약사열애불의 선택을 받으신 이번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약사열애불은 중생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모두 치유하는 동방정 유리세계의 부처입니다. 약사열의 핵심 본질은 대의왕, 즉 위대한 의사로서 중생이 내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본래의 청정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리딩은 단순히 복이 들어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가벼운 흐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오래 아팠던 부분이 드러나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며 마침내 바른 질서로 다시 정리되는 가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조합은 편안하게 흘러가는 복이라기보다는 내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 억지로 버텨왔던 것,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구조가 드디어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리딩이 나쁜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약사열애불림을 선택한 리딩에서 이 타워가 나왔다는 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느낌보다 썩은 뿌리, 독이 된 구조, 나를 계속 아프게 했던 원인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픈 곳을 덮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정확히 발견해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사열애불이 전하는 메시지는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병소를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음을 이 3장의 카드가 명확한 인과관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입니다. 완드군은 아주 오랫동안 버틴 사람의 카드입니다. 이미 많이 다쳤고 이미 여러 번 넘어졌고 몸과 마음은 벌써부터 지쳤는데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의 카드입니다. 이번 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버텨오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 정말 여기서 더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완드군은 방어의 카드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벽을 세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방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들은 정말로 지켜야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내 자존심, 내 삶, 나의 가족, 내 일, 그리고 내 마음, 내 마지막 희망 같은 것들. 그래서 약사열애불림이 전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대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홀로 버틴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이번 분들은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긴장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말하기로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랜 전투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드 9는 마지막 고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이 가까워요. 지금은 아직 조금 더 견뎌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 버티기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버티다가는 사람은 결국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들어올 첫 번째 가피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게 되는 가피입니다. 이게 복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큰 복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지쳤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스스로를 혹사시킵니다. 아픈데도 괜찮다고 하고 힘든데도 해야 한다고 하고 한계인데도 조금만 더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약사열애 불림의 가피는 내가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듣게 만드는 방향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 카드가 타워입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균열로 보여요. 오래된 병을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서 계속 곪고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계속 덮어두기만 하면 더 깊어집니다. 타워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 잘못 세워진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순간, 이번 분들에게 들어올 가피는 거짓된 안정이 무너지고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가피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너짐은 강제성이거든요. 이 카드에서도 보이시죠? 천둥이 치는 게 보이시나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약사열의 불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높이 쌓여 있었던 그 불행과 그 고통을 내가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안정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관계인데도 오래 봐왔으니까 놓지 못하고 나를 계속 소진시키는 일인데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버티고 내 몸이 이제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아직은 괜찮다 하고 무시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하고 덮어버립니다. 약사열애 불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정말 카드를 통해서 신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 분들이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신의 개입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이게 마치 너는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번 분들이 받을 복은 강제성이 있는 신의 개입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먼 곳까지 보시는 신의 선택을 그때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계속 아프게 하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짓말이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계획이 아예 틀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내 마음 안에서 갑자기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강한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번 분들을 약사열애 불께서 살리기 위해서 약사열애 불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대의 아픈 곳을 가리고 있던 벽이 무너진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틈으로 약이 들어간다. 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저스티스, 바로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른 질서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저스티스는 균형, 공정함, 진실, 책임, 결과를 의미합니다. 내가 한 선택의 결과가 돌아오고 상대가 한 행동의 결과도 드러나며 흐트러진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들어올 큰 복은 억울함이 정리되는 복입니다. 네가 노력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분들 중에 나는 너무 많이 참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내가 억울한데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카드는 말합니다. 결국 진실은 제자리를 찾는다.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흐름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치유입니다. 많은 고통은 사건 자체보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내가 더 참았어야 하나? 이런 혼란에서 커지거든요.
저스티스는 그 혼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해줘요. 네가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로 은둔자가 나왔네요. 와, 정말로 이 타로 카드마저 신의 존재를 아는 분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 카드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해요. 이 카드는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짜 답을 찾는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언은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조용히 내 안의 진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분들은 주변 말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를 설득하든, 누가 그 정도는 네가 참아야지라고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은둔자인 현자는 말합니다. 조용히 떨어져서 보거라. 거리를 두고 보거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무엇이 진짜인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타워가 나온 리딩에서는 이 운둔자의 조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워의 에너지는 갑작스럽고 강하거든요. 무언가가 흔들릴 때 사람은 충동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화가 나서 바로 말해버리고, 두려워서 바로 매달리고, 불안해서 아무 결정이나 해버리는데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다시 예전 구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둔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현자는 알고 있거든요. 신께서 존재하고 언제 나타나시는지를. 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 고요하고 평온한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라. 바로 결론 내리지 말라. 조용히 한 발 물러나서 네 안의 등불로 너의 진실을 봐라. 이것이 이 카드의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 2번 분들께서는 너무 오래 버티는 것을 조심하세요. 지금 2번 분들께서는 버티는 그 힘이 소진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계속 같은 방향으로 버티는 것은 안 됩니다. 2번 분들은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나 스트레스, 신경 예민함, 위장과 대장 관련, 혈압, 심장 등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을 조심하세요. 약사열의 불의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약사열의 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가피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아픈 곳의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아주 잘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피는 아픈 것을 없었던 일로 해준다가 아니라 아픈 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돌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끝났다라고만 보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지? 무엇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는 신호인가? 나는 이제 어떤 구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까? 이렇게 진실로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약사열의 불림의 선택을 받으신 2번 분들께서는 약사열의 불의 대표 진원을 3번 육성으로 말하겠습니다. 옴 바하사제 바하사제 마하바하사제 삼몰가제 사바하 라는 진원입니다. 진원을 읽기 전 이 진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시작이자 진리를 깨우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바하사제는 의사, 약, 혹은 치유를 뜻합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하여 그 치유의 힘과 의지를 강력하게 증폭시킵니다. 마하는 위대한,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바하사제는 위대한 약, 위대한 치유를 뜻하며 대의왕인 약사열애의 압도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삼몰가제, 솟아오르다, 완전히 드러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병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본래의 맑고 건강한 불성이 표면 위로 완벽하게 솟아오름을 의미합니다. 사바하는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결론과 축원의 주문입니다. 그럼 이 진원의 진정한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약사열의 보살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 진원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바하사제 바하사제 마하 바하사제 삼몰가제 사바하.
옴 바하사제 바하사제 마하바하사제 삼몰가제 사바하. 옴 바하사제 바하사제 마하바하사제 삼몰가제 사바하. 감사합니다. 3번 분들께서 받으실 복과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보살님들 가운데 지장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리딩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이 이 불보살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과 과피를 주기 위해 이 불보살님께서 3번 여러분을 끌어당겨 자신을 선택하게 만든 것임을 기억해 두세요. 3번 분들이 선택하신 존재는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은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웠는데 이 서원이 바로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을 모두 구제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증득하지 않겠다입니다.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서원을 세우셨을까요? 이 서원을 보면 지장보살의 한없는 자비와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중생이 처한 가장 깊은 무의식의 어둠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분들 리딩은 굉장히 깊습니다. 내가 오래 묶여있던 감정적, 현실적 지옥에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그곳을 빠져나오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결국 혼자서도 단단히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으로 보입니다. 이번 리딩은 감정적으로 나를 붙잡던 것을 떠나고 냉정하고 맑은 판단력으로 마침내 나만의 안정과 품격을 세우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해방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는 떠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단순히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많이 쏟았던 것, 한때는 소중했고 의미 있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두고 떠나는 카드입니다. 컵이 8개나 쌓여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도 많이 쏟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어떤 관계나 상황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정말 많이 참았던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떠나도 된다. 이 말이 오늘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분들에게 들어올 지장보살의 첫 번째 가피는 감정적 현실적으로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3번 분들에게 들어올 지장보살의 첫 번째 가피는 감정적 현실적으로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가피입니다. 그동안 3번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이 깊고 책임감이 있고 한 번 마음을 준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지 못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품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어야 했나? 이런 식으로 마음 안에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직장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 주거지의 변화 또한 함께 보이는데요. 이 컵 8번을 통해 지장보살님께서는 감정적 미련이나 현실적 이동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대를 계속 비우게 만드는 곳에서 떠나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계속 고갈시키는 관계와 상황을 떠나는 것은 그대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요. 이 카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에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3번 분들을 위해 지장보살님이 그곳에서 3번 분들을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다가 내가 같이 가라앉고 있었던 것들,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현재의 나를 잃어버렸던 분들, 이미 끝난 감정을 계속 붙잡느라 새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지 못했던 분들,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카드가 소드퀸입니다. 소드퀸은 굉장히 맑고 날카로운 카드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보고 필요한 말은 분명히 하고 자기 기준을 세우는 인물입니다. 이 카드가 컵 8번 다음에 나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컵 8번은 오래된 무언가를 떠나는 카드고 소드 퀸은 그 후에 굉장히 올곧은 마음을 가지는 카드예요. 즉 3번 분들에게 들어올 카피는 내가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복입니다. 그동안은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때문에 진실을 흐리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드퀸이 나오면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더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구나. 이 관계는 내가 계속 맞춰야지만 유지되는 관계였구나. 이렇게 머릿속이 정리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소드퀸은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카드의 진짜 힘은 자기 보호입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웃어넘기지 않는 힘, 더 이상 아닌 것을 맞다고 하지 않는 힘,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그냥 삼키지 않을 힘. 3번 분들에게 들어올 두 번째 카피는 올곧은 내 자리의 확립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이 없을 때 계속 소진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고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고 내 친절을 이용하고 내 침묵을 동의로 착각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소드퀸의 힘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소드퀸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진짜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는 지혜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오늘 3번 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3번 분들은 앞으로도 사람을 대할 때 더 맑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앞서서 봤다면 이제는 행동을 보고 말의 일관성을 보고 내가 그 사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펜타클 9번인데요. 와, 이 카드가 정말 좋습니다. 펜타클 9번은 자리, 풍요, 품격, 안정, 자기만의 영역,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컵 8번과 소드퀸 뒤에 나왔다는 건 3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정리된 뒤에 결국 나만의 안정된 자리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3번 분들에게 들어올 가장 큰 복은 자립의 복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초라하게 느끼지 않을 상태, 외부 상황이 흔들려도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쌓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태, 이게 펜타클 9번의 복입니다. 특히 이 카드는 내가 정성껏 가꾼 삶의 정원을 뜻합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 나의 취향, 나의 실력, 나의 경제력, 나의 공간, 나의 품격, 이게 바로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가꾸게 되는 카피예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감정,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연락 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의 기분이 무너지고 내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 미래까지 흔들려지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클 9번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삶으로 돌아온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앞으로 3번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정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외모나 건강을 돌보고 집이나 작업 공간을 정돈하고 공부나 실력을 쌓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 자존감은 누가 예쁘다고 해줘서 생기는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오는 그런 자존감입니다. 이게 펜타클 9번의 진짜 풍요입니다. 지장보살님이 3번 분들에게 주는 복은 당신이 놓지 못하던 그 환경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진실을 보게 만드는 눈도 주시되 그것이 3번 분들을 직접적인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정말 멋진 복과 가피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가 펜타클 킹입니다. 이 펜타클 킹은 현실의 왕인데요.
이 카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구조를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냥 마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습관, 시간 사용, 돈 사용, 생활 루틴까지 바꿔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그만두거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싫다는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실력을 쌓을지, 어떤 계획으로 현실을 안정시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펜타클 킹은 현실 세계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왕좌에 올라왔을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이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거든요. 3번 분들은 앞으로 경제적 안정과 일의 전문성, 현실적인 계획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 조언의 카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돈과 일, 자립과 장기적 성공의 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 운은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대로 관리할 때 커지는 운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내 재능을 현실화하는 능력, 내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수록 복이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으로 정말 정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 타이든 자이든 인간관계든 장소이든 그것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차갑게 자신의 마음을 닫고 타인에게, 주변에게 냉정이 대하지 마세요. 소드퀸은 맑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필요 없는 관계에서는 정확히 선을 긋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되 자신에게 진심을 담은 사람은 알아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3번 분들은 모두를 밀어내기보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는 거리를 둘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에너지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돈이나 시간, 노동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을 조심하세요. 3번 분들은 앞으로 내 자원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리딩은 내 힘으로 버는 돈, 내 힘으로 만드는 안정, 내 이름으로 쌓이는 가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자 작업하는 일, 전문성, 상담, 분석, 글쓰기, 디자인, 컨텐츠, 자기 취향과 실력이 중요한 일, 혹은 꾸준히 쌓아가는 개인 브랜드와도 잘 맞습니다. 펜타클 킹은 여기에 더해서 이걸 취미로만 하지 말고 구조화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리딩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번 리딩은 정말 지장보살님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찰떡처럼 맞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서 모든 중생을 다 구하기 전까지 해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아주 깊은 내면과 어두운 상황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이 진언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언이 바로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멸업장 진언은 그 이름 자체에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아온 업의 장애를 멸한다라는 강력하고 단호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소중하게 쌓아왔던 하지만 그곳에 함께하면서 있었던 불편한 상황과 나의 고통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그동안 그대가 쌓아온 업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장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신 1번 분들께서는 지장보살의 핵심 진언인 멸업장 진언, 오옴바라마니다니 사바하를 육성으로 말할 건데요. 먼저 이 진언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의 소리이자 모든 에너지를 일깨우는 진리의 시작점입니다. 바라는 최고, 뛰어나다, 혹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피안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진흙탕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마니는 여의주입니다. 겹겹이 쌓인 업장 속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맑고 투명한 지혜, 나의 진짜 가치를 상징합니다. 다니는 가지다, 부여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바하,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완성의 주문입니다. 그럼 이 진언의 진정한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장보살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음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오음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오음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감사합니다. 4번 분들께서 받으실 복과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보살님들 가운데 미륵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리딩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이 이 불보살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과 가피를 주기 위해 이 불보살님께서 1번 여러분들을 끌어당겨 자신을 선택하게 만든 것임을 기억해 두세요. 먼저 미륵불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신 4번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4번 분들이 선택하신 존재는 미륵불보살님입니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 앞으로 올 희망, 새로운 시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구원과 자비의 상징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 리딩은 굉장히 밝습니다. 앞선 리딩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흐름이었다면 이번 4번 리딩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굉장히 밝은 느낌인데요. 이 리딩의 흐름을 보자면 내가 가진 힘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며 마음의 치유와 사랑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복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월드가 나왔습니다. 이 월드는 타로의 마지막 메이저 카드입니다. 완성과 종결의 카드인데요. 4번 분들에게 들어올 첫 번째 복과 가피는 완성의 복입니다. 그냥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만큼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는 드러나는 복입니다. 4번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생각만 하던 것, 준비만 하던 것,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던 가능성이 이제 실제 결과물로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감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노력, 경험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고 느낄 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는 기회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에요. 정말 미륵불보살님을 뜻하는 새로운 시대, 앞으로 올 희망과 너무 소름 끼치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특히 이 카드는 해외, 이동, 플랫폼, 온라인, 글로벌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내가 만드는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쌓은 에너지가 나만의 작은 세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무대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준비만 하고 있지? 왜 나는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올까? 내가 해온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말합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흩어진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예전에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거나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는 카드입니다. 마음과 현실이 맞아떨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고 내가 가진 재능과 세상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와, 진짜 4번 분들은 미륵불보살님의 가피를 정말 제대로 받겠네요. 단순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구조가 더 유기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복입니다. 미륵불보살님의 말씀으로는 그대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미 많은 것을 쌓아왔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드러날 때가 되었다. 그대가 뿌리내린 것은 사라지지 않았고 우주의 질서 안에서 정확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마법사 카드입니다. 정말 4번 분들 얼마나 가시려고 이런 카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마법사는 새로운 시작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제 생각에 미륵불보살님께서 4번 분들에게 복과 가피를 주기로 작정하신 듯한 느낌인데 마법사는 단순히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에 도구를 들고 하늘의 힘을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실제 현실로 바꾸는 사람,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에게 들어올 두 번째 가피는 창조의 가피입니다.
아주 그냥 미륵보살님께서 현실적인 능력까지 주신다고 보여지네요. 미륵보살님의 복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복이 아니라 미래의 복을 지금의 행동으로 끌어오는 힘으로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특히 이런 메시지가 강한데요. 그대는 이미 필요한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로 만들어라. 4번 분들 중에는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많고 언젠가 이걸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신감이 부족했거나 상황이 안 된다고 느꼈거나 내가 이걸 해도 될까 하면서 계속 미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사 카드는 말하네요. 지금 시작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요. 이게 아주 큰 복이에요. 마법사는 내가 가진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컵퀸이 나왔습니다. 컵퀸은 마음의 여왕이에요. 감수성, 직관, 치유, 사랑, 공감, 부드러운 자비, 내면의 깊은 물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 메시지로 나왔다는 건 4번 분들에게 들어올 복이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기회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마음의 치유와 관련이 깊습니다. 4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이 많이 지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깊이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회복됩니다. 이건 아주 따뜻한 가피입니다. 특히 미륵불 보살님과 컵퀸의 조합은 미래의 자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내가 나를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내 직감을 더 믿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예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컵퀸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퍼주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컵퀸은 자기의 마음의 깊이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 감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4번 분들에게 들어올 세 번째 가피는 마음의 품격이 회복되는 가피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내 안의 물결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나를 맞추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감정을 참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감이 와도 무시했다면 이제는 내가 느끼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컵퀸은 또한 영적인 감수성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앞으로 꿈, 직감, 촉, 마음의 신호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직감은 불안과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직감은 조용하고 깊게 옵니다. 불안은 시끄럽고 급하게 몰아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언 카드로 컵 7번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컵 7번은 많은 컵이 눈앞에 떠 있는데 그 안에 보석도 있고 뱀도 있고 월계관도 있고 여러 상징이 들어있죠. 이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번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사람이나 일, 방향,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가능성 속에서 실제 행동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행동하는 카드인데 이 컵 7번은 상상에 머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미륵불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에게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4번 분들은 앞으로 꿈이 커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월드와 마법사 덕분에 세계가 넓어지고 새로운 창조력이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컵 7은 경고합니다. 꿈만 꾸면 안 된다고요. 환상과 직감을 구분해야 한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흩어진다고요.
이게 조심할 부분이에요. 컵 7번은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결정하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저 길도 가능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막상 아무것도 확실히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선택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기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운명 같아. 이 일은 대박이 날 것 같아. 느낌이 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컵 퀸이 있어서 직감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컵 7번은 직감과 환상을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미륵불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미래는 열린다. 하지만 환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만들어라. 라고요. 카드는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지만 그 희망은 멀리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구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시작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환상을 내려놓고 어떤 진짜 꿈을 꾸느냐, 어떤 진짜 꿈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미래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컵 퀸이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사람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컵 7번이 있으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가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꿈만 꾸고 실행하지 않는 것, 사람이나 기회를 너무 이상화하지 않는 것, 선택지가 많아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감과 불안을 혼동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미륵불 보살님의 선택을 받으신 4번 분들께서는 이 미륵불 보살님의 핵심 진언인 옴 마이뜨라 마하 마이뜨리 마이뜨레야 사바하를 육성으로 말할 건데요. 먼저 이 진언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 시작이자 진리를 일깨우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마이뜨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자비, 우정,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뜻합니다. 마이뜨레야는 자비에서 태어난 자, 자비로운 자라는 뜻으로 미륵불의 산스크리트어 본래 이름입니다. 사바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결론과 성취의 주문입니다. 그럼 이 진언의 진정한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미륵불 보살님께 감사한 의미를 담아 육성으로 이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마이뜨리 마하 마이뜨리 마이뜨레야 사바하. 옴 마이뜨리 마하 마이뜨리 마이뜨레야 사바하. 옴 마이뜨리 마하 마이뜨리 마이뜨레야 사바하. 감사합니다.